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디도서는 로마의 제1차 투옥 후에 바울이 석방이 되어서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서 목회하던 중에 이제 디도만을 이 그레데에 잔류시켜 놓고 자신은 마게도냐에 도착해 가지고 그 도착한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에 자신이 잔류케 한 목적, 그 목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목회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기록된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바울이 사도된 목적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밝히기 위해서 사도된 목적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나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도가 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아는 지식, 거기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의 지식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도록.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뭐예요?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하고 경건이라는 삶이라는 것과는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참된 지식이 바로 참된 삶인 경건으로 귀결이 되는 거고, 참된 삶의 근거는 바로 참된 진리의 지식에서 근거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도가 되도록 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뭘 갖도록?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최종 종착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천국의 삶,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은 보증수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전, 곧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자기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때라는 게 어느 때를 얘기하겠습니까? 구속사 전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의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 그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보면 정해진 하나님의 그 특정한 때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는 겁니까? 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이 전도. 사도들을 통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바울을 신뢰하셔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된 목적,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고, 그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바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뭡니까?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자, 디도는 왜 그레데에 바울이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습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레데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된 바울의 대리자로서 이제 남겨둔 건데요.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그레데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보다 보완되어야 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보완될 일은 뭐였느냐? 먼저는 지금 거짓 사상에 맞서서 진리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교육, 그리고 기타 비조직적이고 비행정적인 일, 이런 일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의 신뢰를 받고 있던 디도가 이런 일을 바로잡을 적임자로 여겨져서 그레데에 남겨진 거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또 남겨둔 두 번째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레데 안에 이미 존속되어져 있는 몇몇 지역의 상당수 교회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결백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고매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난받을 만하거나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장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부부간의 성생활에 있어 정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으로서 자녀의 교육을, 자녀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왜? 이 자녀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된 자의 어떤 지도력, 인격,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녀는 부모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남을 다스리기 이전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거나 마땅히 순종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방받는다면 어느 누가 장로의 말을 들으려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장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교훈과 본을 보여야 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로 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감독이라는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의 장로와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입니다. 감독이라는 이 단어에는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살피고 감독하는 자라는 어떤 직무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곳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양무리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직분으로서 감독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요청으로서 생겨난 직책이 바로 감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하는 소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독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로, 감독을 세울 때 사회적 지위보다 인격적 자질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청직,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해놓고서는 쭉 얘기를 해놓는데 그 부분이 인격적인 자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뭐가 강조되느냐? 신앙의 인격, 신앙 인격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왜요? 이유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또 교회를 바라보는 그 불신자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그만큼 가정을 다스리는 그것과 함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전한 삶, 그 인격이, 신앙 인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론되어지고 있는 인격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제멋대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는 두 곳을 향해서 항상 두 귀를 열어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결정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급히 분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노를 품고 그 분노를 급하게 폭발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을 지나치게 취해서 말다툼을 하거나 욕짓거리를 하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감독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막 혈기 부리고 구타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내함과 온유함으로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선 감독은 자칫 잘못하면 쉽게 돈, 권세, 명예 유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재물이나 세상적인 권세나 그런 명예에 초월해서 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뭘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영적 지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웃사랑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나그네를 돌보는 일이 요청되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뭐 요즘처럼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여행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또 선행을 좋아하며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됨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을 행하는 것에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신중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것에 취하거나 정신 빠지지 않고 어떤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며 거룩하며,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딱 기준이 있어서 어그러짐이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러니까 무력, 권세욕, 또 명예욕, 이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낸다라는 거죠. 이 인간의 죄성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영적인 선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요. 무능력해진, 어떻게 보면은 이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인간이 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성을 극복하고 절제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절제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성령과 동행해야 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가보시면은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분 말씀이는 뭐냐면, 믿부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인데, 믿음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르고 있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서 믿분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돌보는 자예요. 영혼을 돌보자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서 행함으로써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목적을 뭐로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도록? 책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서 바른 권면,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책망을 하려면 그냥 큰 소리로 막 혼내주고 목에 힘을 줘서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격에, 자신의 바른 인격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 인격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올바른 말, 권위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책망할 때에도 그 책망의 말이 먹힌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양무리를 이끌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사회적 지위나 업적보다 신앙 인격을 우선시하는 성경의 인선 기준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일꾼을 세우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지위를 보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돼야지 하면서 세상적인 지위를 보고 뽑으면은 교회는 망가집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망가졌어요. 세상적인 지위가 교회의 지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선시돼야 되는 건 뭐더라? 신앙 인격이라는 거죠. 신앙 인격. 정말 경건한 삶과 진리로 무장한 바른 신앙 인격을 갖춘 지도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지도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교회의 일꾼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될지 말씀에 근거한 바로 신앙 인격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교회 지도자의 요건이 어떤 학력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진리가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과 진리에 옳게 선 사람만이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지켜내고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우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 말씀이 가정과 저 사람의 인격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또한 그렇게 힘써 들여가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내가 갖춰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독의 이 신앙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갖춰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바른 교훈으로 예수 믿기를 권면할 수 있도록 제 입술에 주의 말씀을 넣어 주소서. 아멘.